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배운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편 84편 말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9장에서 말씀하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 시점이고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섯째 천사가 이미 나팔을 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고 말씀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이 징조가 또 무엇이냐면 사람이 두 가지 분류로 나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분류로. 이 미혹의 흑암으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사람은 그 흑암을 날마다 이기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흑암을 뚫고 나아가는 날마다 진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흑암에 완전히 짓눌려 버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하게 생각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여서 날마다 퇴보하여서 결국엔 환란에 빠질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9장 말씀을 통해서 이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 때문에 이 흑암의 연기 때문에 이 사람은 두 가지 분류로 나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유형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또 어떠한 사람이 유형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진단을 하고 고치는 일과 더욱 진보해야 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거룩한 사람과 더러운 사람으로 나뉘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하고 거룩한 자는 거룩되게 하라.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를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 강의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은 심판의 달인줄이니 이 말씀을 임봉하지 않고 세상이 알도록 전할 때는 특정과 알곡을 가릴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은 쉽게 말해서 신앙의 양극화가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또한 예배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편 말씀에서 기록한 대로 이 성소에서부터 나오는 성소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생명보다 나은 인자를 날마다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날마다 거룩하여지고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날마다 자신에게 속아가지고 피곤에 속아서 또한 환경에 속아서 이 여러 환경에 속아가지고 또 돈에게 유상에게 속아서 이 날마다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그대로 더럽게 돼가지고 쭉 미끄러질 것을 요한계시록 22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과 첫 번째로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거룩한 사람과 더러운 사람으로 나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자체는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자체가 우리의 거룩함이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고난받은 이유에 대해서 이 설명을 할 때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는 우리를 제사장 삼으시기 위해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삼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제사장의 역할이 뭔지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모세오경에서 대제사장들에게 이는 그런 인상착의를 말씀하실 때 대제사장의 이마에 뭘 새기게 하셨습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런 인을 새기게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말씀에서 저술하게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것은 영문 밖에서 고난받으신 것은 우리의 거룩함을 우리로 거룩한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히브리서 말씀에 저술되기도 했고요. 우리가 거룩함을 사수해야 되는데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행복해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서는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본분이기도 하고요, 명령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사람들이 허무해지고 슬퍼지고 우울감에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너희가 이방인처럼 살았기 때문에 허망해진다고.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상 섬기는 것으로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이 돈을 쫓아 살아가는 것으로 환경에 속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배우지 아니하였다고 에베소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것은 우리의 소명이기도 하고 본분이기도 하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유일한 길이 거룩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누구나 사모할 것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고 하나님께 복받기를 사모하기도 할 것인데 이 거룩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습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거룩한 것도 습관이 되어야만 우리 몸에 새겨져야만 거룩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좋은 게 우리 몸에는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몸에 항상성이라는 것으로 제가 예를 들 건데 제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100kg의
넘는 그런 육중한 몸이었는데 이 제가 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느낀 게 이 다이어트를 제가 총 한 4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이 건강한 음식을 먹고 극단적으로 다이어트를 해도요 그게 유지되지 않으면 6개월 이상 유지되지 않으면 그 식단이 유지되지 않으면 더 참혹한 결과를 더 살이 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느낀 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 이 잠깐 반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를 들어 성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가 성회가 끝나고 돌아가서 그 은혜가 지속되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신다 그랬는데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노출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더라. 오히려 더 이 죄를 짓기 좋은 마귀가 더 미혹하기 좋은 수단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집회나 이 부흥회나 수련회 같은 데 갔다 올 때는 갔을 때는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하기도 하고 아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 얼굴 안 가리고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 했는데 이 돌아오고 나서는 또 별반 다를 것 없이 살아가는 그런 고백들을 하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거룩 또한 습관입니다. 거룩 또한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성회나 성경학교나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런 집회를 통해서 모였다고 하면은 그 성회를 통해서 우리 삶이 막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고 마치 사람이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윗몸 일으키기를 100개 하루 했다고 해봐요. 그럼 다음 날에 복근이 생기겠습니까? 다음 날에 왕자가 생기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근육이 생기기 위해서도 이 근합성이 되기 위해서 손상이 갈 뿐만 아니라 회복도 해야 되고요. 영양도 섭취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성회로 모인 것뿐만 아니라 성회를 통해서 충격적인 말씀,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은 충격적인 말씀을 들었으면 돌아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거룩의 자리에 날마다 노출이 되어야만 거룩함도 습관이 되어야만 우리 몸에 마치 항상성이 있어서 우리 몸이 항상성이 있어서 당이나 탄수화물에 중독이 돼가지고 몸이 이제 조금 비만인 사람들도 그 비만인 상태에서 극단적인 식단을 해가지고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도 몸이 얇아진다 그래도 이 유지를 하지 않으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고 더 심각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모이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아름다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충격을 받고 돌아가서 거룩을 사모하더라도 날마다 죽는 습관들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회를 통해서 모여서 충격을 받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함을 하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래도 습관들이 되어야 된다고요. 예배의 자리는 날마다 사모해야 되고 이 돌아가는 일 없이 또 복권으로 또 예를 드는데 복권이 생기려면 제가 얼마 전에 이 청년들 모임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하니까 이 운동 얘기를 하다가 이 동생이 제 동생이 옆에서 그거 다 사르라는 말을 들어가지고 제가 그 충격에 빠져서 아 나도 그러면 이제 왕자를 만들어서 군대를 보여줘야겠다 하고 운동을 하는데요. 이 복권 운동을 하기도 하고 이 복권 운동을 해가지고 뿌듯한 마음으로 이 목양실 옆에 있는 제 방으로 돌아가지고 거울을 보는데 거울을 볼 때에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휴대폰을 꺼내서 찍어보니까 이 복권이 생긴 게 아니라 그냥 뱃살 자국이었어요. 그와 같이 하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 신앙생활도 하루에 복근이 생기려면요 지방도 걷어줘야 되고요. 이 충격이 생겨가지고 이 근육이 생길 것뿐만 아니라 이 지방이 걷어져야 된다. 그와 같이 우리가 거룩한 삶, 이 신령한 삶을 사모하려고 살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지방들이 걷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지방들이 걷어져야 됩니다. 우리 보디빌딩 선수들이나 그런 운동 선수들 봐보세요. 이 운동에 특화된 몸을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식단을 유지하기도 하고 지방을 걷어내기도 하고 절제하는 삶을 산다고. 이에 대해서 바울이 그를 예를 들어가지고 저술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는 것이 없으면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멸류관에 세상에 마라톤 하는 사람들도 그 마라톤 이 금메달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얼마나 자기 자신을 깎는 노력을 합니까? 우리가 거룩을 사모하기 위해서 거룩을 쟁취해서 우리가 거룩하기만 하면 그 문제가 다 끝나거든요. 우리의 문제가 거룩하기만 하면 다 끝나는데 그 거룩을 사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는 생활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내가 절제하는 생활 없이는 내가 너희에게 이런 상급을 받을 것을 말하면서 내가 그 상급을 받지 못할까 자기 자신이 염려한다고 그런 말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만 주님을 맞이하는데 거룩은 정말 쉽지 않은 길이다. 이 식단을 마치 긴 세월 동안 유지하는 운동선수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이 주는 마치 피자와 같은 자극적인 그런 우상들 말고 하나님의 말, 마치 밥과 같은 우리가 매일 먹을 수 있고 매일 먹어도 건강에 위협되지 않고 오히려 건강해지는 건강식품을 운동 선수들이 챙겨 먹는 것처럼 또 절제하는 것처럼 그런 인스턴트 식품들을 절제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몸, 우리 몸은 성전이잖아요. 그 거룩한 성전을 늘 유지하기 위해서 절제하는 생활이 있어야 된다고요. 지방을 걷어내는 생활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 생활을 늘 하는 사람은 늘 거룩하여지고 그 거룩한 생활을 하여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체험적인 역사가 있게 되므로 날마다 거룩해질 수 있고 날마다 은혜의 은혜가 더하게 되므로 예배할 때도 늘 재밌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런 생활에서 아까 본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그런 생활에서 조금이라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무적행을 여니까 나오는 그 풀무의 연기 때문에 조금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이 루틴들이 마치 우리의 루틴들이 다 깨져나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습관들을 무너지지 않으려고 이 마치 다이어트를 해도 요요가 오지 않으려고 마치 예를 들자면 요요 오지 않으려고 우리가 날마다 습관을 하고 그런 마치 악한 음식과 같은 그런 미혹들을 먹지 않으려고 먹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아야 된다. 그러나 더러운 사람은 입에 들어가는 것 또한 마치 세상 사람들이 피자나 이런 인스턴트 식품을 먹으면 이런 몸에 안 좋은 것들을 먹으면 몸이 부는 것처럼 더러운 사람은 그런 것들을 무방비하게 먹게 되므로 무방비하게 섭취하게 되므로 영적으로 안 좋은 우상이나 이 여러 가지 세상의 문화들을 섭취하게 되므로 살이 찌게 된다고. 영적인 살이 찌게 된다고.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 베드로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 볼까요?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에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참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을 누웠다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한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고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그 의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백성이라 칭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흰 옷을 받았잖아요. 피로 씻은 흰 옷을 받았는데 그 흰 옷을 날마다 보존하고 회개하는 일로서 빠는 일, 계시록 표현에서 빠는 일이 있어야만 사탕 빠지시 빠는 것이 아니고 세탁하는 일이 있어야만 회개하고 빠는 일이 있어야만 더럽히지 않아야만 더럽지 않는 그런 상태를 유지해야만 날마다 이 양극화가 진행되고 조금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흑암에 빠지는 이 시대에 정신 차려서 거룩의 습관을 날마다 유지하고 이 진행해 가야만 우리가 환난 날에 살아남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거룩의 습관을 잘 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우리가 듣는 것, 보는 것, 먹고 마시는 모든 그런 의식주의 모든 생활로서 우리의 신앙이 결정이 됩니다. 먼저 듣는 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무엇을 듣는가 생각하라고 하셨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듣는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나오는 것부터가 사실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으라고 했습니다. 자세히 듣는 것에서부터 거룩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세히 듣는 것에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성전에서 당신이 세우신 사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켜내지 못하는구나를 충격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충격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충격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회복시키는 일들이 기도로서 내가 거룩한 삶을 지켜내고 내가 죄인 되었다면 그 죄인 되었던 상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죄의 전선에서 뒤쳐져가지고 싸우지 않았던 그런 죄의 전선으로 다시 나아가는 일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유지하고 더러운 구덩이에 빠지지 않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노력하는 일이 있어야만 우리가 흑암에 덮여가지고 조금이라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라도 안전할 수 없는 그런 이 시대를 만날 때 살아남을 수 있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싸우는 사람, 타협하는 사람으로 나뉘게 된다는 겁니다. 먼저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고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고 화평을 주고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을 하시면서 먼저 말씀하신 겁니까? 가정에 있는 이 너희가 십자가를 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가정에 검을 주러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 표현할 화평의 예수님, 화목하게 하러 오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벽쳐진 그 벽을 허물려고 오신 이 화평의 왕, 이 화목의 왕이신 예수님이라고 표현하는데 세상의 예수님께서 세상에 이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싸울 것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참 의아하기도 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민수기 25장 6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해군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한 사람이 모세와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에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 아들 비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을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우리가 왜 싸워야 되냐면 우리가 죄악을 짓는, 예를 들어 죄악을 짓는 내 가정에서 죄악을 짓는 내 자녀가 혹은 동생이, 형제가 또 부모가 죄를 짓는 것을 그대로 둔다면 민수기 25장과 같은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첫 시간에서 이 둘째 날에 배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금누대로 만드시기 위해서 징벌하시고 무섭게 징벌하시고 경책하시고 징계하신다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히브리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사람은 사생자인데 우리가 이 기왕이면 징계를 덜 받는 게 좋잖아요. 징계를 아예 안 받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우리가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럼 징계를 덜 받고 싶은 사람마다 징계를 덜 받고 그리고 평안한 삶을 그래도 목적하는 사람들마다는 싸우기를 원해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 예를 들어 이 민수기 25장과 같은 발람의 그 미혹된 괴율로 말미암아서 음란을 행해서 간음을 행해가지고 연병이 발생한 그 상황에서 그 연병이 그쳐지게 된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비나스가 창을 들고 세상에 지금 6절 상황은 회막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있는 슬퍼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한 사람이 이 회중에 있는 한 사람이 모세의 눈앞에서 목전에서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이 회막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세상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연병 때문에 죽어가고 있고 울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간음을 행하는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의분으로 말미암아서 이 비나스가 손에 창을 들고 그 여인과 그 남성을 데리고 온 남성을 찔러 죽일 때 그 연병이 그쳤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과 이 거룩한 행동과 격동으로 말미암아서 싸워가지고 이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깨뜨려 죽인 그 비나스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연병이 그쳐지고 화평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가정이 이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할 길이 막히기도 하고 정말 이 거리끼게도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에서 하나님의 길을 막았던 사람이 발람의 역사에서 붙여진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새 시대로 가는 길에서 막는 모든 사람들이 발람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길 원하는데 이 해방시켜 주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그 사람이 바로고요.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나아가는 그 길에서 방해하고 간음하게 하고 죄짓게 만드는 그 사람이 발람이라는 것을 그 사람이 발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식이 발람이 될 수도 있고요. 내 형제가, 내 친구가, 내 사랑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속하고 있는 이 한 사람이, 한 형제가 발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것을 그대로 두면, 싸우지 않고 그대로 두면은 이 연병이 그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비누아스와 같은 그런 사람이 일어나서 쳐주지 않고 말씀의 칼로 베어내지 않고 말씀의 칼로 치는 일이 없이는 우리가 연병이 그쳐질 수 없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요. 가정의 안에서도 가정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연병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안에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모습들을 죄 짓는 사람들이 있다면 비누아스와 같이 말씀의 칼로 찌르지 않으면, 죽이지 않으면 이 충고의 말을 또 책망의 말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것을 민수기 25장에서 교훈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타협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사야 39장 4절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가로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을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나를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쌓은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날 자손에서 묻지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엔 그래도 그나마 선한 왕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사망 선고를 하였을 때 정말 하나님께 울고불고 벽에 부딪혀가지고 벽에 머리를 대고 하나님께 지난 날들을 추억하시옵소서 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몇 년의 소환의 영장을 받았습니까? 15년의 소환의 연장을 받기도 하고 아수르 군대가 이렇게 몰려올 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수르 대군을 물리치는 그런 신령한 체험을 한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에서 사원을 보내가지고 신하를 보내가지고 글과 예물로서 이 살랑살랑 이 대우를 행하니까 히스기야가 궁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타협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7절의 말씀에서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자기의 그런 왕족들이 바벨론 군대에게 끌려가가지고 환관이 되는 내시가 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겠다고 타협의 결과가 이렇게 무섭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 마치 히스기야가 지난 날들을 추억하시옵소서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 때도 있고 타협치 않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이 기도가 문제들이 해결된 경험들도 있으실 거고 이 마치 아수르 대군을 하룻밤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의 원수들에게 보응하시는 그런 일들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하시는 일들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마지막 때를 둔 이 시대에 타협하게 되면 히스기야 같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손들까지라도 타격을 입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타협하지 말 것을 예레미야 23장에서는 강하게 경고하셨는데요. 예레미야서 23장 16절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은 주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되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타협하는 사람의 모습에 그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 우리가 거짓 선지 성가에도 많이 있고 말하기도 하는데 거짓 선지의 모습의 한 부분을 말씀하실 때 예레미야서에서는 23절에서 이 그들의 말한 묵시가 자기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면서 그 거짓 선지들의 모습이 어떠냐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 많으신 분이니까 평안하실 것입니다 하고 이 평안의 위로의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이라고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강팍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재앙이 여러분들을 임하지 아니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날마다 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을 벌하시겠냐고 이렇게 이 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라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거짓 선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죄를 그대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이 익숙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지 않고 경고의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거짓 선지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겁니다. 그럼 싸우는 사람은 이 화평이라는 것에 속지 않고 말씀의 칼을 베어들어가지고 먼저 우리가 꽂아야 될 대상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의 칼이 향해야 될 곳이 어디겠습니까?
먼저 자기 자신의 심장에 깊이 꽂혀야 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의 심장에서 우리가 깊은 곳에 숨겨둔 모든 우상과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그런 모든 신들을 박살내야 할 것이며, 먼저 우리가 죽어진 다음에는 먼저 자기 가정이 먼저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게, 부모에게, 혹은 형제에게, 또 자녀에게 말씀의 칼이 정말 혹독하리만큼 꽂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교회에 꽂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이 말씀으로 찔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도 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중에서 한 사람도 혼자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에게는요 아론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갈렙이 있었고, 아브라함에게 사례가 있었고,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넘어지면,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서도 한 사람이 길을 가면, 한 사람이 넘어지면 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두 사람이 가면 그 사람이 이렇게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 한 겹줄도 끊어지고 두 겹줄도 끊어지나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이 죄를 범하는 형제자매들에게 먼저 가서 부드럽게 권면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재앙이 분명히 임할 거야 라고 경고한 후에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게 보여서 교회의 사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 혹독하게 책망하는 일이 있고, 그 교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방인처럼 여겨버리는 그런 무서운 말씀까지 하기도 하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근본부터 생각하면요, 우리가 싸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지만 순종이 저는 그렇게 어릴 때 그렇게 느껴지는 때도 있더라고요. 순종이 마치 대강 두루뭉실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자라나면서 느껴보니까 순종하기 원하는 그런 차량들이 많지만, 바꿔서 생각해보면 실천하기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늘에서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로만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뭘로 보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서 진짜 인간의 모습으로 죄는 없으시되 죄의 모양을 담은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보여주셔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셨으면 자기 아들을 그 죄의 값을, 우리가 찢겨 죽어야 될 그 죄의 값을 인간에게 담당하셔가지고 죽이시는 실천적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아들을 죽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싸울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이 뭐냐면,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가정에서 검을 두고 싸우라고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를 알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가정에서부터, 또한 자신에서부터 싸울 수밖에 없다고요.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 사람을 정말 아낀다면요, 이 찔러줬을 때, 말씀의 칼로 찔러줬을 때 오는 이런 돌아오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 원망하는 말이나, 예를 들어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 하면서 돌아오는 말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찔러줄 수밖에 없다고요. 또 말씀의 칼로 찔러 보아야만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바울의 말대로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날마다 죽는 생활로서 교회는 또한 죽는 곳인데, 죽으러 오는 것인데, 우리가 장사대로 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죽는 것이 교회인데, 그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아느냐? 말씀의 칼로 찔러보면은, 책망의 말씀을 권해보면 그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고 정말로 아낀다면 이 말씀의 칼로 거침없이 찔러주는 일을 해야만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지들 얼마나 정말 마음으로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많은 그런 모든 두려움, 우리와 성장이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두려움들을 무릅쓰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사랑하니까 사랑의 불타는 심령으로 말씀의 칼로 찔러줘가지고 결국에는 순교하신 그런 믿음의 선지들처럼 우리도 순교의 사상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들은 사랑 화평하면서 싸울 것을 빼놓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역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상 역사에서도요, 이 영토를 얻기 위해서, 땅을 얻기 위해서는 처절하게 싸워야 됩니다. 싸운 사람만이 평화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싸우지 않는 사람은 그 영토를 전리품으로 얻을 수가 없어요. 영토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원리로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그 새 시대의 그 땅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상속할 수 없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습니까? 싸우는 사람에게야 화평이 있는 것이고, 싸워서 승리한 사람에게야 화평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에서도
전쟁이 일어나면은 어떤 사람이 살아남냐면 전쟁이 무서워서 총이 무서워서 총알이 빗발치는 그런 환경이 무서워서 도망치는 사람은 높은 확률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처절하게 그런 총알이 빗발치는 그런 전쟁 속에서 싸우는 사람이 도망치는 사람보다 전쟁이 무서워서 도망치는 사람보다 실제로 세상 역사에서도 통계적으로 그 생존율이 높다고 합니다. 우리가 싸우면 안 될 거라 생각하고 싸우면 관계가 틀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으로 찔러주면은 관계가 틀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말을 함으로 인해서 너 그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키면 너가 재앙을 받을 거야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관계가 만약에 틀어진다면 그 관계는 어차피 틀어질 관계입니다. 어차피 속고 속이는 관계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한다고 해서 이 마음이 아플까봐 상대방 마음이 아플까봐 찔러주지 못하는 것은 어차피 속고 속이는 그런 관계라 이겁니다. 이 우리의 신앙은 인간관계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 우리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찔러주는 말이야. 내가 그 사람과 속고 속이는 그런 관계에 있는가, 겉으로만 사랑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가를 찔러보느냐 찔러보지 않느냐로 알 수 있다. 만약에 그것이 두려워서 이 찌르지 못하는 사람이면 속고 속이는 관계, 거짓된 관계에 있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자주 인용하기도 하는데 12장 말씀에서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은사보다 좋은 길을 말씀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사랑도 은사라는 겁니다. 사랑도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아들을 죽여주신 죄를 너무나도 미워하셔가지고 아들을 죽여주신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의 말씀대로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을 참기도 하고 모든 것을 믿기도 하고 견디기도 하는 사랑. 그러나 사랑의 핵심은 뭐냐면 불의를 미워하는 겁니다. 불의를 미워하는 것이 사랑이고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것. 진리를 사랑하기에 불의를 미워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 이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결단해 주신, 의지적으로 이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범죄할 그 시점부터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결단해 주신 아들을 보내주시기로 결단해 주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불의와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면 뒷일 생각하지 않고 말씀의 칼을 찔러줄 수 있다고. 그러나 찌르지 못한 사람은 그 관계 자체가 애초에 잘못된 관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처절하게 싸우는 사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싸우는 사람, 싸움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우리의 사랑을 점검하는 사람,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만 세상 역사에서도 이 제가 설명을 한 것처럼 싸우지 않는 사람은 생존할 수 없고 싸우는 사람이 생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날마다 믿음의 삶 속에서 날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싸우지 않는 사람은 세상 역사와 같이 이 죽게 될 것이고 환난에 빠질 것이고 구원하면 얻지 못할 것이고 싸우는 사람은 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타협하는 사람은 구약 역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말로가 히스기야의 자손들의 그 말로가 좋지 않고 이 환관이 되고 내시가 되는 정말 참혹한 결과를 또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과 화친하여서 있을 때 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협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청원승말에 타고 날마다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들을 먹지 않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타협하는 일들이 나중에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고 살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는 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이 다짐을 하고 날마다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이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냐면 진보하는 사람, 퇴보하는 사람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 합독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실 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모든 일에 진보를 나타내라고. 우리가 사람 앞에서만 나타내야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보를 날마다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신앙 가지고는 내일을 이겨낼 수 없고요. 어제의 신앙 가지고는 오늘의 신앙을 이겨낼 수 없는 겁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요한계시록 9장에서 이 무적행을 여니까 나오는 그 흑암의 연기로 말미암아서 풀무의 연기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흑암 덮인 세상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기도가 정말 되지 않고 말씀이 깨닫기 어려운 이 말씀을 들어도 또한 보아도 이 정말 정신 차리지 않고 생활이 뒷받쳐지지 않으면 또 호소가 뒷받쳐지지 않으면 기도가 뒷받쳐지지 않으면 말씀을 깨닫기가 어려운 그런 환란을 앞에 둔 때 우리가 날마다 진보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진보 아니면 퇴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현상 유지라는 것이 중간 지점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찹든지 덥든지 하라고. 그 중간점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퇴보하든지 아예 쭉 미끄러져 버리든지 날마다 진보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든지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날마다 거룩한 아벨의 제사, 날마다 자기가 제물이 되는 삶으로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생활로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자신이 죽어서 날마다 신령한 생활로서 자기가 제물이 되어서 상달된 신령한 예배를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인의 예배, 가인의 제사에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셨다고, 가인의 삶이 연락되지 않은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삶이 연락되지 않아서 순종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퇴보하는, 날마다 퇴보하는 그런 미혹들의 풍요에 그런 유혹의 말들에 흔들려가지고 퇴보하는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보하든지 날마다 더 나은 신앙으로 날마다 자라나든지 이 오는 미혹으로 쭉 미끄러져 버리든지 그 미혹의 연기로 말미암아서 쭉 미끄러지든지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퇴보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어떤 것을 알 수가 있느냐?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길을 찾으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퇴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냐면 사랑이 식어져 버린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에서 에베소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때 처음에는 신앙인들이요 예수님 만나고선 물불 안 가리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위해서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달려가겠다고 그런 고백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고백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물불 가리는 안 가리고 나아갔던 그런 신앙이 어떻게 변경이 됩니까?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 때문에 흔들리는 신앙으로 변하는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물불 안 가리겠다고 했는데요, 나중에는 이 돈과 신앙 사이에서 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이 예수님 위해서 죽겠다고 그렇게 결심한 사람들이요, 정말 이 작은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 주일이나 그런 11점 문제들이나 기본적인 신앙에서도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그런 사랑들이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말씀에서 어제나 오늘도 또한 앞으로도 늘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받는 사랑은 늘 동일한데 우리의 사랑이 왜 식어지냐면 마태복음 2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의 유혹을 받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많은 사람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려고, 또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날마다 피차 권면하여서 이겁니다. 권면하고 알려주면서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사랑이 왜 식어지냐? 근본적인 문제는 불법을 행했어요. 죄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고, 죄 지었으면 이 찔러주는 사람의 말을 듣고 회개하면 그만인데, 기독교는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오는 그런 긍휼을 받는데, 그런 찔러주는 말에 회개하지 않고 고치지 않고 그대로 쭉 미끄러지다 보니까 불법이 날마다 그 죄의 모습들이 조금씩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왕좌를 조금, 예를 들어 이 마음의 왕자라는 것을 여러분 형상을 지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왕좌가 있는, 처음에는 내가 이 밑단만큼 내가 왕이 되었다면 나중에는 그 왕자 전체를 내가 왕으로 삼는 그 죄들을 용납하기 시작하면 작은 것에서부터 용납하기 시작하고, 회개하는 말에도 권면하는 말에도 그 권면하는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그럼 내 마음의 전체가, 내 삶의 주인이 정말 어떠한 말에도 이 깨지지 않는 강팍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강팍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속 깊이 들여다보면 얼마나 강팍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해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리스도께로 오는 평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오는 평강을 받으면 우리가 책망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께로 오는 그런 평강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책망하는 말에도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께로 오는 평강을 받지 못해서 그 근본적인 문제는 성령님께서 임하시지 않아서고, 성령님께서 임하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강팍하기 때문에, 죄 지었기 때문에. 죄 짓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퇴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면, 조그마한 죄를 이 대수로 여기고 여사로 여기고 날마다 이 회개하라는 말에도, 권면하는 말에도
이 조금의 흔들릴 기미도 보이지 않고 회개할 기미도 보이지 않고 내가 왕되어서 내가 주인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결국엔 회복하는 사람, 사랑이 식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진다 이겁니다. 이 요즘은요 이제 사람들이 회개하라는 설교에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 전에는 회개하라는 말을 그냥 일방적으로 하면은 이게 왜 죄냐고 물어본 뒤에 이 회개하라고 말한 사람이 말씀을 들고서 이게 이렇게 성경에서 말한 죄다라고 말하면은 보통 그래도 보통은 고치거든요. 그러나 이 시대에는 어떠한 시대가 됐냐면 사람들이 말하기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이것이 죄라고 말해도 듣기 싫어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럽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옳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옳고 정말 지식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서 과학기술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정말 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더 우선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책망해 줘도 피차 겉면하여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강팍한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이 또한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이 이 신약 시대에서만 있었냐? 구약 시대의 모습과 똑같다 이겁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팍해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제사도 망가졌고요.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졌고 이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냈으나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선지자들을 보내는 족족 욕하고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이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나이가 어리다는 그런 이유로 말미암아서 더 멸시함을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선지자들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마치 구약 이스라엘 종말의 그런 모습들이 신약 시대의 종말에도 그런 모습들로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정말 회개하라는 그런 말에도 책망해주는 말을 듣기 싫어한다면 이미 우리는 강팍한 사람이고 이미 우리는 사랑이 식어진 사람이라 이겁니다. 책망하는 말을 듣기 좋아하고 회개하라는 말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이 사랑을 잃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설교들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들이 재밌는 설교고 흥미로운 설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막상 들어야 할 설교는요 재미가 없어야 될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찔려가지고 너무나도 아픈 내 귀는 듣기 싫어할 수 있는 설교가 우리에게 막상 필요한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모습은 재미있는 설교 또한 흥미로운 설교 인간의 말로 이 흥미를 돋구다듬는 설교를 좋아하는 우리들의 폐역한 모습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막상 들어야 될 말씀은 무엇이냐 내가 죄인됨을 가르쳐주는 설교 내가 죄인됨을 고하는 설교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왜요? 우리도 선지서의 그런 말씀대로 우리가 이미 부패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환난 시대에 갖춰야 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미 부패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자세히 기도로 말미암아서 또 깊은 영계에 들어가서 우리들의 자신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마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울된 것 같이 우리들의 모습도 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우상 섬기는 일들이 이 가늠한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일들이 너희에게 거울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책망의 말씀을 전한다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넌 것이 물세례였습니다. 만나와 신령한 음식들을 먹은 것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성찬의 음식과 같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길들이었고 반석을 쳐가지고 물들을 먹은 것이 신령한 음료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들이 은혜를 받은 것처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은혜를 받았으나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 또 선지자들을 보냈을 때 강팍해져가지고 그 말들을 듣지 않았을 때 종말이 찾아온 것처럼 신약 이스라엘 종말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는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벌레 같은 죄인들을 살려주셔가지고 이 가난에 허덕이던 백성들에게 평안해 주시기도 하고 정말 넘치는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하고 이 그런 나라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이렇게 얼마나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 나라가 되니까 그 민족들의 모습이 정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처럼 이 부패하여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데 자기가 잘하는 것이냐 생각하고 교만한 모습들의 인생들이 보인다는 거죠. 또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퇴보하는 사람은 그런 강팍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는 사람, 책망을 들어도 깨우치지 않는 사람이라면 진보하는 사람은 책망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이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책망하는 말을 해줬을 때 그 회개를 듣고 각성함을 받고 격동을 받고 그 자리에서 딱 무릎 꿇고 회개하는 사람이 진보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요. 그렇지 않고 이 책망의 말을 들었을 때 불평하는 말이나 또한 이 반구가 나온다면 퇴보할 여지가 큰 신앙이 또한 사랑이 식어질 여지가 큰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팍한 것들을
이제 끊어낼 수 있는 책망의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회개를 촉구하는 말을 들었을 때 제깍제깍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이 진보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계명이 쉬운 사람, 계명이 무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 어려우시죠? 이 요한일서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겁지 않다고 어렵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쉽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에서는 분명히 계명이 무겁지 않다 그랬어요. 계명이 쉽다 그랬어요. 근데 전제가 붙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사랑하면 쉬운 겁니다. 사랑하면 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결혼한 사람이 있으면 신혼부부가 있으면은 그 모습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어떤 말을 합니까? 내가 별이라도 따줄게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별이라도 따줄게 하면서 또 예를 들어 이 애인이 어떤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까? 예를 들어 사랑하는 애인의 이 마누라가 깊은 것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이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종이학을 며칠 동안 몇백 개나 수십 개나 수백 개나 적는 그런 모습 사람들이 꼴값 떤다 그런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기쁘면 좋으니까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쓸데없는 짓을 며칠 동안 종이학을 적는 얼마나 쓸데없는 그리고 시간 낭비가 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그게 그런 짓을 합니까?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그런 종이학을 접어가지고 또 편지를 써가지고 그런 걸 줬을 때 상대방이 받으면 기분 좋으니까 또 별 따준다는 말을 하고 그런 말들 하는 상대방을 사랑하고 실제로 그런 사랑하면 그렇게까지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쉬우니까요. 사랑하면 쉬우니까 사랑하니까 상대방이 기쁘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면 어렵지가 않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한 청년 예를 들어 이 새벽에 청년이 제가 이 헬스하고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에게 야, 너 이날은 꼭 헬스장 가야 돼. 너 매일같이 헬스장 다녀야 돼. 라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저는 헬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근력 운동하고 몸을 이제 키우고 나가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굳이 헬스장 가라고 권하지 않아도 저는 헬스장을 갈 겁니다. 또 굳이 이 맛없는 닭가슴살을 먹으라고 권하지 않아도 저는 닭가슴살 먹은 지가 이제 7, 8개월이 돼가지고 먹을 때마다 헛구역질이 나오는데도 이거 먹어야 그래도 몸이 커지고 그래도 이제 불필요한 체지방이 안 붙으니까 먹을 때마다 헛구역질이 나기도 하지만 아무 간도 안 하고 그런 것들을 먹어야만 몸이 커지니까 그게 저는 좋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2단이라고 하든 말든 3단이라고 하든 말든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이 왜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돼? 왜 그렇게까지 예수를 굳이 믿어야 돼? 좀 적당히 하면 안 되라고 하지만 사랑에는 적당히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적당히가 없어요. 사랑은 열정적으로 하는 건 아니면 사랑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 계명이 쉬운 겁니다. 사랑하니까. 우리가 계명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대할 때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안 좋은 이 징계를 받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보면은 계명이 쉬워진다고요. 또한 근본적인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 계명들이 너무나도 쉽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쉽다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하라고 굳이 권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알아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이 굳이 책망의 말씀 전하지 않아도 또 책망의 말씀 전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이구나로 인식을 하고 회개한다고. 그러나 계명이 무거운 사람은요.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온유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괴로운 중에 떨어지나니 곧 사랑으로 시련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미련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선호하는 자들이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어떤 사람들이 계명이 무겁냐면 여러 가지 일로 얽매이는 사람이 계명이 무거운 법입니다. 여러 가지 일로 얽매이는 사람. 마라톤 하는 사람들 보세요. 이 체형이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이제 오늘은 예를 많이 들기도 하는데 이 오래 달리는 예를 들어 자전거 선수, 경륜 선수가 원형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의 모습과 또 장거리 달리는 사람들의 그 체형도 다릅니다. 장거리 달려야 되는 사람은 몸이 가벼워야 됩니다. 얽매이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인 마라톤을 하는 것 같이 정말 우리는 끝을 알 수는 없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우리는 끝을 알 수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가벼운 사람들이 되어야 계명이 무겁지 않은 법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악에는 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사이비 집단들이나 그런 집단들이 그 교주라는 사람이 죽어도요 해체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근본적으로는 돈 때문에 그럽니다. 돈 때문에 계속 이 물려지고 악이 계속 물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에게 계명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내가 어떤 것에 얽매여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데 어렵게 생각이 되고 좀 걸리는 것이 있으면 무언가에 얽혀 있는 겁니다. 그것의 첫 번째 예가 돈입니다. 가장 큰 예가 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하나님 잘 믿다가도 물불 안 가리겠다는 사람들이요 돈에 미혹을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이 물불 안 가리겠다는데 물불 안 가리는 건 고사하고 신앙과 이런 지켜야 될 자리도 고민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요. 얽매이기 시작을 하면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15절에는 여수는 살찜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살이 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좌우 바라보지 아니하고 표대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다른 것에 얽매이고 돈에 얽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벼워지지 않고 영적으로 가벼워지지 않고 무거워지고 살쪄가지고 하나님의 발로 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이 배고플 때는 굶주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여겨졌는데 영적으로 지방이 끼고 영적으로 살이 쪄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살아가는 것에 더 눈이 들어가지고 선악과에 눈이 떠져버려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것에 얽매이다 보니 계명 지키기가 전에는 엄청나게 쉬웠거든요. 이거 결단하는 것도 엄청 쉽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좋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하면은 행복해하시고 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눈에 선하니까 계명을 지키기가 쉬웠는데요. 이 얽매이는 것들이 있기 시작하면 지키기 쉬웠던 것들도 얽매였던 것들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주저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을 날마다 하기도 할 겁니다. 우리들에게 정말 이 해결돼야 될 문제죠. 우리가 계명이 쉬운 사람이 되면은 이 계명이 쉬운 사람이 돼서 날마다 신령한 제사를 드려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계명이 무거워져가지고 이 얽매이는 것이 많아서 계명이 무거워지면은 우리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말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말씀에서 우리가 적신으로 왔고 욥이 말하기도 했잖아요. 적신으로 왔으면 적신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아무것도 없이 왔으면 아무것도 없이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을 것과 먹을 것과 잘 곳이 있으면 제발 자족하고 살라고 한 바울의 그런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서 진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족입니다.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더 이상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듣기 싫어하시면 이방인처럼 구하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것으로 제발 구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이 네 가지 유형으로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룩한 사람, 더러운 사람, 거룩한 습관을 날마다 들여서 유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싸우는 사람과 타협하는 사람, 날마다 싸워서 사랑하기 때문에 싸워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찔러줘서 싸워서 평안에 정치하는 사람, 또 타협하여서 말로가 좋지 않은 사람, 잘 될 것 같아도 말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진보하는 사람, 퇴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원하시는 제물을 드려서 내 자신이 원하시는 제물이 되어서 진보하는 사람, 또 퇴보하는 사람이 그런 제물을 드리지 못해서 또한 사랑이 식어져 버려서 불법이 성함으로 이 불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퇴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계명이 쉬운 사람, 계명이 어려운 사람, 무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계명 지키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내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계명이 지키기 쉬운 사람, 또 그렇지 않아서 얽매이는 것들, 전에는 지키기 쉬웠던 것들도 얽매이는 것들, 돈이나 어떤 세상의 모든 환경들이 또 인간관계가 얽매이기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사람, 내 눈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얽매이는 것들이 있기 시작해서 계명이 무거운 사람이 있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9장에서 다섯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무정에서 올라온 그 흑암의 연기로 우리가 이제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밖에 없는, 이 신앙의 중간 상태가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의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또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타협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날마다 타협하지 않고 싸우는 생활로서 이 정신 차리지 않아서 침륜에 빠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진보해서 날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룩해지고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멘.